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꼭 하는데요, 하면서 제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선포 기도를 제가 늘 하는데, 제가 하는 것만 지켜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든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선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조금 편안하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마 부활주일 때 많이 목사님들이 전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드라마틱한 동화처럼 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설교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많이 맞추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가정입니까?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있고 또한 그의 누가 있습니까? 누이 동생 마르다와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와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이 가정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를 가지고 오늘 친구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의미는 오늘 이 일반적 친구, 필레오의 이 친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친구까지 갑니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친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해 주시냐면 아주 가슴을 다하는 전폭적인 사랑을 오늘 나누고 있는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11절에도 보면 나오고 33절, 34절, 38절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친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면,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슴을 다하는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만이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그저 담던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또한 마리아, 나사로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상호작용의 사랑이 이루어졌던 가정입니다. 대충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드라마의 한 편이 그려지십니까? 하나의 주말 드라마에 7시 55분에 하는 드라마처럼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리고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고 총애를 받았던 가정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나사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고 애정을 다했던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냥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깊은 병입니다. 중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 뒤에 예상을 하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미리 가지 마십시다. 우리 병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도 우리는 환난이 옵니다. 아픔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심리학에서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클라시스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위기는 발달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 발달적 위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발달적 위기 때는 청소년적 심리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부모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춘기니까. 결혼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결혼 쉬운 것 같지만 위기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선생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고 그랬더니 신림동 묻지마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서현동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왜 나한테 데려오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정도로 힘든 분입니다. 교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모든 게 원망입니다. 모든 게 불만입니다. 40대 초반인데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힘들게 했던 일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됐는데 또 결혼도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발달적 위기입니다. 죽음도 위기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위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달적 위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것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발달의 위기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때가 되지 않은 중병이 걸리게 되어지는 상황적 위기를 오늘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분명한데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립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 사업이 엉키고 설켜서 안 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자녀들도 또 잘 안 풀립니다. 자녀들도 안 풀립니다. 우리 앞길이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승진도 안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나름대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스럽게 3대를 이어가겠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만큼은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요 정도만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것마저도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안 될까요? 다 잘 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저는 우리 자식은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일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큼은 제가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주일날은 나가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먼저 나사로의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아픔은, 환난은, 고난은 온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디 성경 구절 보게 되어지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언어에 보게 되어지면 온몸을 다 찢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이 부분은 분명코 역설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역설적 사랑.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안 풀림은, 우리의 머물러 있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역설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44절까지 쭉 보게 되면 풀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또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일,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 하신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 사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무엇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박수하면서. 왜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을 빼먹은 적도 없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안 풀리더라고요. 아마 안 풀린 사람은 저처럼 안 풀린 사람 없었어요. 혹시 안 풀려서 힘이 드신 분 계시면 저하고 1대1 미팅 하십시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 안 풀렸어. 군대도 안 풀려. 그럼 나만 안 풀리면 돼. 우리 애들도 안 풀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 역설적 사랑을 발견한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군요. 27년을 저희 어머니, 25년을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나요? 좀 이야기할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교회 개척해서 할 때 어머님 오셔야 세례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눈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남아있어 지금. 얼마나 창피했던지 몰라.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이 임종입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 없는 일, 오늘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누님 전도사님이 엄마 천국은 있어.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천국을 믿어야 돼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믿어. 엄마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잖아. 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러지. 다들 놀랬어.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교회 오셔서 눈 뜨고 세례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 줄 아냐? 뭐가? 했더니 나는 한글을 몰랐잖아. 그래서 교회 가면 찬송가 몇 장 피라고 하면 못 펴. 그때서야 제가 느꼈습니다. 이야, 그냥 짬짬짬. 그리고 하나님이 6개월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여러분 저희 어머니 추도식으로 장례 이 기독교식을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저희 온 가정들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저희 처갓집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여러분 27년이 돼서야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본문의 5절부터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여러분, 나사로가 사망했다고 하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가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일정이 바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며칠 정도 더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틀 정도. 더 얼쩡거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나사로 이 상황이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3.2km입니다. 3.2km면 여러분, 지금으로면 차량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버스 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철 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걸으면 얼마나 됩니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늦장을 부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급할 수 있습니다.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여러분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때는, 시간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조급해 하시는 계시면 이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그 무슨 찬양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런 찬양.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 그분의 시간. 그분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늦장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했으면 신세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방가는 너무하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이 성경적으로 나옵니다만은 40일 기도, 새벽 50일 기도, 1000번째 다 성경에 나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번째 했는데도, 내가 40일 새벽 기도 했는데도 응답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믿음도 떨어집니다. 영적 침체가 빠집니다. 기도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처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립 안시가 쓴 책에서 보면 이런 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일 것 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또 이제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문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떴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다가 이제 오신 겁니까? 조금만 서둘러 오시죠. 우리 오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좀 답 좀 해줘봐요. 지금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거 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예수님 사후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빠 천국 간 거 맞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삐졌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문상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갈 준비도 안 합니다. 여기에 마리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집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너무 서운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방무덤에, 그냥 방무덤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돌무덤이 하나가 있고요, 방무덤이 있습니다. 돌무덤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누구 있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이소. 아니, 나사로 아닙니까? 돌무덤에는 죽은 나사로. 방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이게 무덤입니다, 여러분. 돌무덤과 이 방무덤입니다. 둘 다 갇혀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나오는 이 작업의 과정을 보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서 방무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서 끌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유도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절망의 골방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면서 마르다를 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안 하시고 하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분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한 분은 같이 침체하면 안 돼요. 부부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같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침체해 있어. 그러면 아내도 같이 침체해 버리면 부부는 일심동체, 그거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어리숙한 겁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아내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의 유도 작업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반대편 하시는 겁니다.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분이 시험 들 때 한 분은 나오시는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두 분이 같이 안 나온다. 그럼 박무덤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박무덤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문학적 특성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좌절과 절망의 독방에서 일어나 나올 때까지 베다니 마을 입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마리아의 침체의 방문을 열고 나오기를 가슴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했는데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절망의 독방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우울의 독방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안일주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박무덤에 있습니다. 제가 박무덤에 있습니다. 박무덤에 있습니다. 우울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기 전에 뭘 치우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고 일어나서 돌을 치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읽지 못한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나부터 절망의 동굴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주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침체, 우울증, 대인기피 현상으로 절망의 독방에서 그냥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다 잃어버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를 자기 이름으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동료라 일어나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나와라. 오늘 그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39절에 보게 돼 39,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43절 나오라 했더니 4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다.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뭐한다? 온다. 안 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역설적인 뭐예요? 사랑이 있다. 역설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근데 견디기 힘들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동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좋은 또 목회자를 하나님 분명 보내주실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 무엇을 치워야 할까요? 돌을 치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분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좀 돌을 꽉 움켜잡고 있는지 한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나의 지금 돌이 무엇인지, 나의 현재 상황 어떤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우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소리 내서, 아니 또한 조용한 소리로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